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4장과 또 5장 8절에서 17절이 연결되어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알려주는 부분과 또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그러한 허무함과 헛됨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앞에 4장에서 제시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호와 경외의 진실한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 것,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할 것을 교훈하며 무엇보다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1절에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성경에서는 이 발을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행동을 사력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찾기 위함입니까? 예배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인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경솔한 기도를 금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아무리 급박한 순간이라고 하여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은 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경솔하고 경박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평과 원망을 가득 담아 함부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담아 기도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신중하고 진실하게 내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닌 때로는 정말 과묵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문제만을 아뢰며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8절부터 17절은 불의가 만연하고 허망한 재물에 왜곡된 축으로 야기되는 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의가 넘쳐납니다.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사람들을 부추겨 더 높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불완전하고 불의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법과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서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불법과 불의를 완전하게 이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지요. 이러한 악한 일들, 불법과 불의를 알고 있지만 사람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허무한 인생에 좌절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파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 불의에 대하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10절부터 나오는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과 금을 모으고 많은 소득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결국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아멘.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여 모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절에서는 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노예가 아닌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으로 인해 정직한 땀과 수고의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물질만을 좇아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직한 노동을 통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앞서 열거하였던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힘든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 분명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선물을 저의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후에 일평생 일을 하시며 부족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신 그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일평생 온 힘을 다해 수고하셔서 웃을 일이 전혀 없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 손주들을 보면서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로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인생, 그 어머니의 인생도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시고 자녀들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그 힘든 인생에도 웃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인생의 결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모든 이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믿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만을 아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가 만연하고 재물만을 쫓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닌 가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청년들이 그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